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거하실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아프리카의 콩고의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콩고에 아주 물이 귀한, 그리고 깨끗한 물을 써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여행을 가서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나오는 깨끗하고 평생에 마셔보지 못했던 그 물을 마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나만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뜯어다가 가방에 담아서 고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 마십시오. 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수도꼭지는 수도꼭지예요. 어디에 연결될 때 이 물이 나옵니까? 수도관의 수원지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받아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수도꼭지가 아무리 비싼 것일지라도, 금일지라도, 보석일지라도 그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본질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수도꼭지에서 물을 낼 수 있으며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아무리 건물이 그럴듯하고 또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라도 교회의 의미가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의 이 걸음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월요일에 있는 이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의 성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축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의 그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는 시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소동합니다. 환영합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으쌰으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상들을 오늘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로 허락해 주셨죠.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그 안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본래의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린 이 성전을 오늘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모든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성전이 갖춰야 될 본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성전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소막절. 3대 절기가 되면 각 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곳에서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데리고 먼 곳부터 오는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제물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좋은 제물을 두고 그 제물을 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이권 싸움으로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결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용도로 악용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생겼습니까? 당시에 화폐로 사용했던 로마의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전세를 만들어서 그것을 환전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에게 드려져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모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봉사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일꾼,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탐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얼마든지 나의 이익을 채우는 이해관계 가운데 변질되어지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당시 예수님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이러한 갈등과 아픔으로 인해 처참한 우리들의 슬픔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로만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일터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계획 가운데도 정말 내 삶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내 삶이 강도의 소굴로 오늘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주의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가 분주하고 뭔가가 환호가 있고 뭔가가 북적북적한데 사람들이 환호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불통하고 있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었던 주인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지금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뭡니까? 뺏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만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만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저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교회에 왔어도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절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직 죽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의 소굴인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집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슬픔에 잠겨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 슬픔이 깊이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로마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둘리죠. 그리고 말고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나의 감정을 거슬리면 우리는 과감없이 쏘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힘써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입속만 챙기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주고,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니. 우리의 상처와 이 땅 가운데 절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나의 나된 것만을 드러내고 있으면 되겠냐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은 있을 수 있고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번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여기 70년 동안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기도의 헌신과 눈물과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를 제 자신에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나와서 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요? 이상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질을 지금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그 복음의 일에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생각에 이상한 일이라고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지금 나의 상태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데요. 야, 시끄럽게 하지 마. 야, 여기가 지금 어딘데 지금. 여러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일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들의 이권 다툼이죠. 자신들의 교만함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 그 마음이 있었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오늘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워낙에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그냥 이해관계로만, 나의 이권 다툼으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을 기억하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참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화를 내셔요. 그 주님이 오늘 참지 못하고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그 모든 상을 엎어버리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예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이 사라진다고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문제보다 나의 감정, 나의 계획에 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성전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늘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교회가 가져야 될 게 뭐여야 될까요?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뭐여야 될까요? 오직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하는데 감정싸움, 주장싸움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전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본질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으로 소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동하는 가정이 아니라 소통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 매일매일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제가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가정들, 식구들과 나누시고 개인 묵상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다시 주님의 그 빛이 드러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총복교회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